마태복음 25장은 말세 성도가 깨어서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 성도의 자기 점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지요. 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어디가 좀 부족한지. 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아파서 고생하기 전에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차량도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에 정기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사가 아니더라도 먼 여행을 갈 때는 엔진 점검, 타이어, 에어 점검 정도는 하는 게 좋잖아요. 말세 성도 늘 깨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않고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3장 13절에 가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5장 23절에도 가면 영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자기 점검 잘해야 되고 신앙 점검 잘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실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이 간영해지는데 그러므로 성도가 깨어서 신앙을 지키고 주맞을 준비하고 주 앞에 상 받을 준비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타락해도 의인 롯이 믿음 지켰기 때문에 그 성에서 구원받았어요. 노아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그 시대에 믿음 지키면서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고 보호를 받았지요.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 지켰던 7천여 명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정말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는 전반기도 잘해야 되지만 후반기에 더 잘해야 돼요.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골이 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거기에 점수가 달려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뭐냐? 주어는 1절에 나오는 그때의 천국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가서 상 받으려면 오늘 세 가지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점검이 뭐냐? 첫째는 기름 준비되었는지 점검해야 돼요. 뭐가 준비됐는지? 기름 준비됐는지. 1절에서 13절은 열 처녀의 비유잖아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등을 들고 기다려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신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야 신랑이 올 때에 잔치에 들어가지. 등불에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들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못 들어가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초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등에 든 기름이 다 타서 없어진 거죠. 여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주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믿음.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면은 믿는 자는 이 자신이 거듭난 것을 성장하면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초보자는 모를 수 있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내가 거듭났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데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 계기판이 자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이 병들었는지 믿음이 건강한지 자기 점검해서 믿음이 병들었으면 치료해야 되고 믿음이 나태하면 열심을 내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고 신앙이 미지근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주님이 덥든지 차든지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러면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엉코되어 있는데, 믿음이 병들었는데 믿음 점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어디 못 가느냐? 천당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점검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믿음을 빨리 채워야 되지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 걷고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믿음이 나태하면,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또 뭐가 있느냐?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면서 살아요. 다윗이 거듭났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는 마음이 참 괴로움을 느꼈죠. 나던 선자가 와서 죄를 책망할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고침받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윗까지 심령이 괴로워요.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과거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쳤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느끼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못 느껴요.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데 악령을 이겨요. 내 의지의 결심으로 마귀를 못 이기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지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불 때에 못 이겼지만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고는 가는 것보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란 놈은 예수 믿는 성도라도 시험을 해서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충성 봉사 못하게 하고 믿음의 다름질 잘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있으면 죄악을 이기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기느니라. 세뇌 모든 성도 날마다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지 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크면 이기지만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죄악, 작은 죄악에도 넘어지고 죄를 짓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자신을 이기는데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기름 준비되었나? 나는 믿음 준비됐나? 나는 믿음이 큰가? 믿음이 작은가? 믿음이 건강한가? 믿음이 병들었는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름을 오늘 여기 점검해야 되듯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켜야 기름이 있어야 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있어야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실 때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퇴보하는 믿음 가지지 마시고 전진하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병든 믿음 갖고 있지 말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어둠의 영도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세 성도가 점검해야 될 것은 충성의 열매가 맺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바빠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자, 3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 뭡니까? 도움이 안 되는 종, 쓸모가 없는 종을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재능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어요. 주인이 없지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기고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잘 놀았지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만 드는 게 아니고 그 달란트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1달란트 맡은 악한 종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세장에 우리 주님이 이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재능, 그 직분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서 남기라. 직분에 충성하는 서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 알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족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고 직장의 동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종이 왜 이렇게 됐나? 자, 2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무익한 종이 된 것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주인을 잘못 본 거지요. 이 엉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는데 못된 사람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줄 때 땅에 묻어두라고 준 것 안 했잖아요. 왜 줬느냐? 남기라고, 장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둬가지고 이자로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직분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명예로 준 것이 아닙니다. 강판으로 준 거 아닙니다. 부르기 좋으라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안수집사 그렇게 부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큰일 났네요. 활용하라고, 충성하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설교 듣고 내 맡은 직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직접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안 받기보다 못해야, 안 받았으면 악한 종이라고 책망은 안 들었어요. 받아가지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사라고 줬는데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 이게 잘못이에요. 직분자다워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의 달란트에 부족하지 않도록, 미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본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주인을 착각한 거죠. 잘못 본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보세요. 조금 앞에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생각이 잘못되니까 방탕한 삶을 살더란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릴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나쁜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올 때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악한 종이 왜 그렇게 되느냐? 주인을 잘못 생각했고 주인이 준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책망 듣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가 악한 생각을 주입시킬 때에 물리쳐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주입시킬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잘 믿던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마귀가 주입을 시키는데 세상에 잘못된 책, 불건전한 책이 얼마나 많고 사상이 잘못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을 읽다가 사상이 잘못되어 버리고, 요사이 아이들은 인터넷 때문에 잘못된 사상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영화나 TV가 잘못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세지 말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에 또한 받은 달란트대로 재능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다 가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충성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상급받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 땅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가야 우리가 할 일인데 게으르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충성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 심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성도, 왼편에는 양과 같은 교인을 앉혔잖아요. 그래서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양 같은 성도, 불쌍한 이웃들에게 선을 행했다 그랬어요.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염소 같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도와주질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계시록 1장의 7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심판장으로 다시 오세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천사장의 납발소리가 빰빰빰빰빰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모두 볼 수 있게 재림하시지 슬그머니 재림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세 성도는 주님 앞에 내놓을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참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11조가 아깝겠어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대충 조금은 사랑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판결이 어떠했느냐?
자,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또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세요. 선을 행하고 안 한 것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원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해서 믿음으로 천당 갔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다 보니까 믿음도 못 지키고 선언도 못 행하고 충성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 그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으면 선을 행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 있는데 양의 특징은 겸손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염소 같은 사람의 특징은 교만인데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기 내 행조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 하듯 하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작은 선도 하나님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께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벨 푸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진실한 우정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는 아주 굵은 대못을 꽝꽝 소리 나게 때려 박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거나 화내는 행동을 할 때는 크고 작은 못을 하나씩 박았고 못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서 못이 박힌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은 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박힐 곳이 없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좋습니까?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못 박힌 나무를 보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그 후에 남편은 차츰 변합니다.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이 내게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지금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보 아직 멀었어. 그 못은 모두 다 뺐지만은 못 박힌 자국이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2014년 다음 카페에서 네티즌들의 뽑은 최우수 작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치유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상처,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이 상처들을 빼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신은 하나도 남에게 상처 안 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참 상처를 많이 주면서 산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상처를 줘놓고도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에, 선을 행한 자는 상급으로 대해주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 성도의 자기 점검, 먼저는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기름 준비되었나? 믿음 준비되었나? 내 믿음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오히려 하향세를 걷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었나? 안 맺었나? 내가 무익한 종인가? 내가 충성된 종인가? 충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충성을 게으리 하지 말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는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준비 잘할 수 있는 세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